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환경,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미국이 더 낫다, 어떤 분은 한국이 더 낫다, 미국에서도 어떤 분은 뉴욕이 제일 살기가 좋다. 어디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베이사이드. 아하. 예.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일부 때는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없나 보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어디가 제일 살기 어려운 동네 같습니까? 제일 사람이 살 만한 데가 못 되는 어디요? 한국이요? 아, 사막. 오, 벌써 정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막이 제일 어렵죠. 사막이. 일부에는 어떤 분이 IT라 그래요. IT. 그리고 또 IT에는 사람을 살잖아요. 그죠? 뭐 힘들게 살아도 사람을 사는데 사막에는 사람도 동물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뜨겁고 밤엔 춥고 사람 못 사는 동네가 사막이에요. 그 사막 중에 제일 심각한 사막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모르세요?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제일 지금 넓은 사막. 그리고 지금도 그 사하라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사막이 넓어지면 어떡하나, 사람 못 사는 땅이 더 많아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또 사막이 넓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막 뭐 나무도 심어보고 물도 이렇게 해보고 뭐 호스 깔아가지고 물 이렇게 떨어지게도 해보고 요만큼 또 이렇게 나무를 심고 저만큼 또 농사를 지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사막이 넓어지는 것을 사람이 막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 한 부분은 어떻게든 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막이 넓어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사막이 있나? 왜 하나님은 이런 사막을 만드셔가지고 살기 어렵게 만드나? 도대체 왜 이런 사막이 있었을까? 옛날에도 사막, 지금도 사막, 앞으로도 사막, 더 사막은 넓어질 텐데 이거 잘못하면 온 세상이 사막이 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하라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 아니었다래요. 불과 한 5,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는 아마존 같은 숲이었대요. 호수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짐승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이게 이 사하라 사막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 사막도, 지금은 뭐 진짜 뭐 쓸만한 건 석유밖에 없는 그 아라비아 사막도 불과 5,000년 전까지는 엄청난 숲이었고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던 기간이 거의 한 1만 년 동안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풍족하고 물도 풍족하고 나무도 풍족하고.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뭐 5,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뭘
환경 오염을 시켰나, 공해를 만들었나, 차도 없었는데 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은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이제 지구 전체가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움직여서. 그래서 학자들이 불과 5,0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많이 살고 물고기도 풍족하고,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림도 여기저기 막 그려놓고 막 그럴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곳이 사하라 사막, 또 아라비아 사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땅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나?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5,000년 전까지는 이 사하라 사막이 태양과 더 가까웠다라고 해요. 더 뜨거웠대요. 이게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인가? 더 뜨거우면 더 물도 없고 사막이 더 클 텐데, 어떻게 태양과 더 가깝고 더 뜨거운데 어떻게 이게 숲이 되고 호수가 있을 수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뜨거우면 더 없어야 되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뜨겁다고, 태양과 가깝다고 해서 더 못 산다라는 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하라 사막 이 부분, 북반구, 이렇게 유럽, 아시아 이쪽이 태양과 더 가까워서 뜨거울 때 땅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다도 뜨겁대요. 그런데 뭐 어릴 때 학교 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이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땅이 온도가 올라갈 때 땅은 저기압이 되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고,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부느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고기압, 땅이 저기압이니까 바다의 그 뜨거운 습기를 머금은 고기압의 바람들이 이 저기압인 땅으로 대서양의 그 습기가, 수증기가 다 사하라 사막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사하라 사막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디 땅에 어디 물이 고여 있고 지하수가 샘솟아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렇게 비를 내려주니까 사하라 사막이 완전히 낙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낙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뜨거우면 사람이 더 못 살 것 같은데, 더 뜨거우면 물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태양에 더 가깝고 더 뜨거운데 오히려 이 사막이 낙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사하라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요, 태초부터 사막이요, 지금도 사막이고 앞으로도 사막이고 사막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그저 사람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 만나면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 그런 건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또 지금 안 되는 거는 옛날부터 안 되는 일이었고 앞으로 더 안 될 거다. 안 되는 거는 계속 안 되고 잘 되는 건 계속 잘 되고, 사람도 전에는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질 거고, 옛날에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더 좋을 거고, 그게 사람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세상도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좋아지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안 좋았지만 또 옛날엔 좋았지만 또 안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판단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별로였던 사람 지금도 별로고 앞으로도 별로라는 법이 없고,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지금도 잘 나가고 앞으로도 잘 나간다는 것은 사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억지로 죽지 못해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막 목숨 걸고 교회 나오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속상하고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하는데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믿으면 더 막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태양과 더 가깝다고 해서 이게 더 살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숲과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구의 북반구에 더 뜨거운 열이 내리쬐다고 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앞으로도 더 영원한 인생을,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그 고난 당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망하고 어쩌면 가족들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요셉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애굽도 다 살리시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언제든지 이 지구는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막이 언젠가는 또다시 그 풍성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과학자들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믿음으로 그냥 믿음만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하라 사막이 막 숲이 되고 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아마존이 사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사하라 사막이랑 아마존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게 뭔 상관이길래 이 사막이 초원이 되면 아마존이, 지금 여러분 아마존은 이 지구에 상당히 많은 산소를 우리가 이 아마존에서 사실은 공급해주는 산소로 이 지구가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 이렇게 숲이 우거질 수 있는 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하라 사막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흙먼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다 뿐이지 사하라 사막의 그 모래 흙먼지 속에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영양분과 비료 성분, 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바다를 건너서 넘어오면서 아마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은 지금 사람이 살기 어렵고 죽을 지경인 곳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존이 살고 이 아마존이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나 힘들게 하시고 왜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나 나의 문제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기르는 것처럼 내 고난이 어떤 생명, 어떤 영혼을 구원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도와야지, 누군가 살려야지, 누군가 구원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게 닥친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박춘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EBS 교육방송에 명의로 소개됐던 적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로 주로 이제 한국에다가 최초로 이 척추 성형 수술을 소개한 분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또 믿음도 아주 좋아서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었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아버지 목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은 나도 자라서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야지.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닮은 목사 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데, 이게 어렸을부터 우리 아버지처럼 난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믿음이 더 좋아져서 어느 날 이렇게 사춘기 남자아이가 책을 읽는데 슈바이처 책을 읽었는데 나 이제 슈바이처처럼 살아야 되겠다. 목사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예수 믿고 하면서 내가 더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좋게 자라.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똑바로 자란 사람이었다.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서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내 믿음 흔들릴까 봐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의료 봉사, 의료 선교는 아주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다녔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항상 집, 병원, 교회 이외에는 한 번도 한눈 팔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병원에서는 거의 원장급이 되고, 누가 봐도 반듯한 인생, 자식들도 존경하는 아버지,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은 틀린 적이 없는 사람.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자기 나름대로는 꿈꾸었던 꿈을 이루고 봉사도 하고 자기 비전도 이루었고 소명대로 살아가고 완벽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살던 이 박춘근 장로님에게 갑자기 파킨슨병이 찾아왔대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분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 파킨슨병이 무슨 병인지 어떤 병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아주 사람을 망가뜨리는 병이더라고요. 일단 파킨슨병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증상들이 우울증과 알츠하이머가 따라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척추가 휘고 근육이 굳고, 척추가 휘고 근육이 굳고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본다라고요.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변비가 생기고, 수많은 한 20여 가지 증상들이 계속 연달아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충격을 받고 가족들도 충격을 받던 거예요. 평생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사실 이 파킨슨병을 담당하는 전문 분야가 신경외과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 전문가 의사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장로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한 번도 내가 어긋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완전히 쇼크를 받으셨다. 가족들도 쇼크 받았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는 흔들렸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알아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라고요.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비도 있고 막 어깨가 아팠는데 사실 이것도 전조 증상이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어깨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주변에 이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주 만난다. 병원에서도 만나고 자기 제자도 파킨슨병 치료하는 의사고.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하더니 아무래도 닥터 박, 당신 파킨슨병 같다고 검사해보라고. 제자도 한번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 약 한번 드셔보시고 이 약을 먹고 효과가 있으면 10중 8구 파킨슨병이라고 약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도 안 먹고 검사도 안 했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의사인데, 나 열심히 잘 믿어왔는데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약도 안 먹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한 번은 누가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돌아보려고 돌아보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점점 근육이 굳어가고 걸음도 걷지 못하고. 성도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인데 저도 제 문제를 인정하고 싶죠. 믿음의 문제가 있다,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때를 놓치고 믿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마비가 되고 뒤틀리게 되는 이 불치병은 깨닫기도 전에, 또 깨달았을 때는 많이 늦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직 더 늦기 전에,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예배할 수 있을 때 빨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에서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부르셔도 응답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려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박충근 장로님이 이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어요. 자기는 장로였지만 또 동시에 의사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100%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만 모이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루는 이 장로님에게 물어보셨대요. 장로님은 의사이시니까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하나님 몇 프로, 사람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이 장로님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래도 내가 의사고 또 병원 시스템도 있고 간호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아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 70%, 사람이 한 3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근무하시는 대학병원에 장로님이 수술하는 환자마다 수술 감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수술하려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수술할 때마다 감염 환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내가 얼마나 자만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혼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70, 사람 30이 아니라 하나님 100%이십니다. 모든 생명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평생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대요. 왜? 자기는 회개할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 아들이었고 장로도 됐고 또 뭐 의사고, 한 번도 나는 사람들 돕는 일에 열심히 했지 평생 나는 회개할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 의지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 이렇게 아프면서 파킨슨병이 찾아오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충근 장로님이 깨달은 것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병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면 이 병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저 이제 아픈 사람들, 또 특별히 파킨슨병 앓는 환자들을 보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술은 해줄 수 있는데 뭐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병원에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나 편하게 먹고 진통제나 드시라고, 그냥 그저 그런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파킨슨병 걸리고 나서 아프고 나니까 환자들이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킨슨병이 걸리면 찾아오게 되는 증상들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우울증도 오고 마비도 오고 알츠하이머도 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킨슨병은 완치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린대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 파킨슨병 중에 하나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대요. 물도 한 모금 먹고 2모금째는 사례가 들려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점점 음식 먹는 양이 줄어들고 마음은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보통 포기한 사람들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충근 장로님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서 파킨슨병 자체는 해결되지 않지만 나에게 찾아온 이 증상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다니고 재활치료도 받고, 또 우울해지면 우울증에 잘 드는 약도 먹고, 또 그 헬스에 PT 끊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발버둥을 쳤다라는.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데 파킨슨병이랑 상관없이 음식 못 삼키는 사람들이 받는 치료가 있는데 그것도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증상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파킨슨병은 치료가 안 됐는데 증상들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강연도 다니고 간증도 다니고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병원에서 일도 하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믿어지고 믿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뒤이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들에 우리 인생과 영혼은 완전히 무너지고 더 빨리 무너지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도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믿기 위해서 의지하고 힘쓰고 노력하면 성도들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떠나서 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더 구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